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연속 인용문,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그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계속 구약 인용문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것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높임받으신, 왕으로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 적들에 대해 완전한 정복과 승리를 이루셨고, 또 그것의 완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정말로 그 우주 만물과 모든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주적인 통치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기에서 천사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또 열등한 신분을 가지고 열등한 역할을 가진 그러한 천사들의 그 대조하는 수사학적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에 대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게 하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신분이나 또는 속성이나 역할, 이런 모든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대조되는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은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불변성을 가지셨다.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불꽃의 강함과 바람 같은 신속함을,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물질 세계와 감각적인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피조물의 그 영원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아들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다. 즉 영원하시다, 영존하시다. 그러한 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02편을 이용해서 그 인용문을 통하여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과 또 영존하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 증거가 되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라는 말은 이제 앞 9절과 8, 9절과 10절을 같은 연속성상에서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여, 퀴리오스, 주님. 이 고백은요, 만물의 주재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께 귀속되었다는 것,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의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주여라는 한마디 그 칭호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이 인간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그 성육신 하셨던 때와는 달리 육신을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어떤 선제하셨던 그리스도, 선제,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먼저 계셨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때 말씀의 상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 모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거듭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 창조주가 되시지만 또 창조의 중재자가 되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디아 그를 통하여서 예, 헬라어로 디아라는 그 전치사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지니지 않으셨는데 왜 이 1장 10절에서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왜 주의 손으로 이 땅과 하늘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의 형체를 지니고 계시지 않았는데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셨는데 그것은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언어 체계로 표현한 그러니까 신과 인간, 동형,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인간처럼 인간이 손을 지니고 있죠. 손, 발, 얼굴, 눈, 코, 입 다 지니고 있는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신인 동형 논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 저자가 이렇게 신인 동형농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추상적일 수가 있죠. 우린 이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묘사를 이렇게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행동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압제로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탈출시킨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인간을 이끌어내신 그런 표현으로 해줍니다.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신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육지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시편의 9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맥락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든, 존재하게 만든 이러한 행동을 창조해내는 그 창조의 권능을 가리켜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또 이제 히브리서 1장 11절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피조 세계의 유한성과 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원성, 이것이 대조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은요,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나에 해당되는, 우리말로 그러나에 해당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헬라어 대를 살려서 문장을 번역을 해보면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주는 영존할 것이다. 대조를 이루는 문장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의 유한성을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영원히 계심, 영존함,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요, 끝이 올 때가 있어요.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작이 됐죠. 그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인간 역사에. 그 다음에 끝이 있어요. 이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 시대이지만은 그것이 완성에 이르를 때, 종말, 완전히 그 끝이 이르를 때가 옵니다. 언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약시대 사람들이 말하던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이 피조 세계,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잠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신 후에는 이제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적 종말에 이르러서 그때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이제 인간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은 그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또 의인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이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오늘이라는 영원 속에, 항상 그리스도께는 오늘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100년 전이 있고 1000년 전이 있고 2000년 전이 있고 또 앞으로 100년 후가 있고 얼마 후가 또 있고 이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러한 시간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창조와 더불어서 시작돼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것이지, 이것이 그 시간의 어떤 체계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소속이 된다거나 그 안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으로 계시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13장에서 말씀해 주는 그 진리이죠. 그래서 불변의 진리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영존할 것이요. 헬라어로 디아메네이스. 이거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불변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불변의 진리.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단정적인 사실, 과거에 정해진, 이미 과거에 행해졌던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시제는 영원히 불변적 또는 반복되는 것, 계속 진행되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현재에도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치는 그런 헬라어 시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존할 것이요 디아메네이스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죠. 헬라어 알파벳에. 예.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예.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 끝, 마지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지막 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끝날 날이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게 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완성하시나요?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재림에서 심판할 자를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창조 이전부터 또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그 재림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영원의 세계가 올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쭉 관통해서 온 역사를 진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예,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지배자, 역사의 진행자, 예,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예, 부활하신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는, 예, 창조주의 지위를 도로 회복하셨다 그랬죠. 거기에 또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속주의 지위도 얻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권한을 함께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결지을 그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11절 계속 읽을게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연속해서 읽을게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끝이 다함이 없으리라. 여기에서도 또 대조가 나타나죠. 창조세계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대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 여기에서도 이 피조 세계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이 창조 세계의 그 가변성, 변하기 쉽고 낡아지고 쇠퇴하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창조의 세계는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서 변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옛 시대가
홍수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시 한번 대변혁을 겪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창조가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창조의 세계가 첫 창조의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 멸망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 첫 창조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와 무질서와 악마 사탄의 지배, 이런 악의 요소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본래부터 하나님의 첫 창조는 완전한 것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더 거기다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말씀하신 그런 첫 창조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무엇이?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탄의 지배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세상이 혼돈 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 됐어요. 이 세상에. 그 창조의 세계에서 그 첫 창조의 세계가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한번 심판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인간들에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이제 다시 물 심판이 오진 않아요. 근데 불심판이 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보존하셨어요. 물심판을 통과하고도. 예, 그것은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존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요, 이러한 대격변이 오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은요, 아마도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날 그 대격변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세계,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가 오는데 그것은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옵니다. 주의 날이라고 여기에 나오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심판은 부활해서 그들을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재림 때 부활하게 되니까 그 부활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거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또한 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바다가, 음부가,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래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부활하지 못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장하고 화장, 이거 알죠? 장례 치를 때 우리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그랬는데 매장이든 화장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는 거는요, 신령한 몸이라는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첫째 사망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때에, 재림의 때에 이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수십 년을 수명을 누리다가 죽으면, 그리고 영혼과 육이 분리돼서 육체가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때에 첫째 사망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첫째 사망은 이미 그때 지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재림할 때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든지,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 땅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예,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예, 옷과 같이 변한다. 그러죠? 우리 옷이 낡으면 갈아입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이 변혁이 되는데, 그 세상의 변혁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하나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없던 것처럼 파괴되는 것이다. 파멸하는 것이다.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제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로부터 재창조, 다시 창조한단 말이에요. 재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는 성경적인 견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첫 창조의 세상을 완전하게, 예,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 창조의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의 세상에서 본인의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주 만물도 본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도 다 사랑하세요. 예, 성경에서는요, 인간만 구원의 대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자신이 구속될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될 것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예,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돼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르러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고통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때, 그때 물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 그때에 인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자기들도, 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인간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조차도 다 구원하실 계획 안에 넣어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종말이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세상이 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의 이 세상의 변화는요, 질적인 갱신과 변화예요.
모든 사탄의 권세, 모든 악적인 요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인간들, 뭐 영적인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적, 문화적 요소들, 뭐 영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전멸을 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사르는 이 불은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불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는 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화된 세상, 그것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진동하지 않을 나라, 다시는 변하지 않을, 진동하지 않을 나라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의 세상을 옷과 같이, 여기에 보면은 옷과 같이 낡아진 이 세상, 죄와 허물과 모든 그 악의 요소가 지배하는 옷과 같이 낡아진 이 세상을 이제는 의복처럼 갈아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세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없어져서 무의에서부터 재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창조의 세상에서 악의 요소들, 사탄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소멸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탄도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질적인 갱신, 질적인 변화가 이 창조의 세상에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 창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새 창조라는 개념이에요.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질적으로 변화돼서, 질적으로 갱신돼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 또 사탄의 유혹, 이런 거로 말미암아서 이 오염되었고 정결하지 못하고 온통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의 요소들이 다 정화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소멸되고 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치신 장막에 함께 거하는, 그래서 처음 창조에 있었던 죄의 결과로 왔었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또 곡하는 거, 뭐 마음 아픈 거,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심지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임하게 된다는 거, 그게 새 창조의 세상이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3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은요, 뒤에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 거기에 나오는 22장 5절까지 나오죠. 그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거에서 거기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하고 그게 통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러한 모든 변혁이 우리가 거하는 이 첫 창조의 세상에 일어나게 될 터인데,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의 날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어떠한 격변을, 이 세상에, 이 창조의 세상에 격변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없이 그때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첫 창조의 세상에 진행되었던 이 역사를 완결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런 격변을 이루게 될 이 피조 세계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해서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가지신 왕의 권세, 왕의 통치권, 영원한 왕관을 쓰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동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이 땅의 그
피조물이 겪는 대변혁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6장 2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우리는 지금 진동할 나라에 아직은 살고 있어요. 흔들리는 나라에 아직은 살고 있어요. 왜? 언젠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대변혁이 이루어질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나라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지속될 나라, 영속할 나라,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하여서 한 번, 다시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때. 예.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계속되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경건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재림의 약속들이 나타나는 걸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 연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여기 10절 13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 말씀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5절까지 거기에 말씀들이 다 뭡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맥락이 통하는, 서로 연결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는 여전하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주님은 언제나 같으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 여전, 이 말은 호아우토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그 동일한, 예, 주님은 그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한 분, 동일한 분,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러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처음과 나중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계신 분. 예,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십자가에 그 사역을 성취하신 그 성육신의 기간을 지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분, 그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는, 예, 똑같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기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행적을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심,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 또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느껴보시고 경험하시면서도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쓰셨던 분, 예,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장차 올 미래의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잊지 않으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더욱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끊어지고 쇠퇴하고 생명이 다 끝날 때가 오지만, 짧게는 우리 개인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끝날 때가 오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또 죽을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이 역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창조 세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릴 그 불의 심판으로 대변혁을 겪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는 영원히 그 불못에 떨어지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그 21장 그쪽 부분에 가면요, 이 불못은요, 말하자면은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줬냐면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성 밖,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선물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바깥 존재, 그 경계선 밖에 이 둘째 사망 불못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생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영벌의 세계, 영원한 고통의 세계, 영원한 저주의 세계, 그런 것이 분명하게 갈리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쇠퇴하고, 그래서 인간은 가변적이에요. 변해요. 변할 수 있어요. 또 어때요? 늙어갈수록 또 육체적인 힘이 많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는 또 막 하고 싶은 것도 다 했지만은 늙어서는 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사는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을 체험하다가 마침내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도요, 힘 있을 때 해야 돼요. 젊었을 때 기도 훈련 많이 받으셔야 되고,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고 늙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갈 날이 가까울 때, 그때까지도 내 영혼을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젊어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늙어서 난데없이 갑자기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체력이 있잖아요. 체력. 깊은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막 이런 기도도 체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막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부르짖는 기도, 막 이런 것도 체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그것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평생을 그런 기도 속에 살았던 사람은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도 조근조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시절에 우리가 많이 했다고 다가 아니고, 어때요? 평생을 그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그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겉사람은 날로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늙어지고 후패해가고 썩어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지금도 늙고 이 쇠퇴해 가고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시간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러한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지어 그 천사들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부러우신가요? 천사를 부러워할 존재가 못 돼요. 왜? 우리 이제 앞으로 1장 14절에서 보겠지만은,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혈과육을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육을 지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예,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지배에 종속돼서 철철철 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불리기를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지 않아야 될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하시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동일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도 동일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의 날에 이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조 세계가 다 대격변을 겪고 주님의 재림 때에 또 불심판으로 또 다 정화될 때에가 이르를 것이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